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로 오신 하나님,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온 세상에 미칠 크고 좋은 소식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유튜브가 활발하게 발전이 된 시대라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이 소식이 아마 지구촌의 70억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더라도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말 볼품없이 오세요. 마국간에 오늘 찬송했듯이 꼴 위에 그렇게 눕혀진 채로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 익숙한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역사적 배경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세금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각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요즘처럼 전산화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국에 어디든 사람들이 쉴 만한, 유숙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전철 타고 KTX 타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개나리보찜 싸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의 문화입니다. 요셉도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출산이 임박해 된 거예요. 하지만 여장을 풀고 아기를 낳을 방 하나 구할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곳에 요셉은 겨우 마구간 한 구석을 빌려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데 그의 탄생은 한 마구간에서 정말 볼품없게 그렇게 그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금빛 찬란한 강보에 쌓여야 할 예수님이신데 말이 먹는 그 꼴 위에서 예수님이 잠을 자시는 거예요. 말이 먹는 구유통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데 왕자가 아니라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아니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누울 왕자가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냐고요. 이때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 뜻이 있겠구나. 이 마국간의 말 구유를 통해서 보시는 아기 예수의
어떤 뜻이 들어있겠구나. 이걸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 비록 가이사 아구스도는 군사적 또는 통치적 목적으로 호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통에 겪은 어려움이라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면 지금 전 세계에 겪는 이 코로나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삶의 모습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이 먹는 건초에 또 말구유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삶이 어느덧 드디어 예수로서, 즉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의 시작은 뜻밖이었습니다.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곁에는 늘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곁에 계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듯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에 주님이 기웃거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음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볼품없이 오셨고 늘 고통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제자들을 붙잡고 당부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게 될 터인데 혹시 그렇게 복음의 확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떠받들고 너희들이 영향력이 커진다 해서 내 이름으로 거들먹거리지 말아라. 내 이름 가지고 사기치지 말아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온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의 정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 정신 가지고 올 적부터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말구유의 마국간에 오신 것이고 그렇게 당대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영향력이 없는 천대받는 고아와 과부들,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계시고 마지막 저에게 당부하기에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기념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낮은 대로 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오늘의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해볼까요? 예수 정신. 예,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예수 정신. 예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예수 정신은 어떤 정신이기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확장되어 왔는데 예수의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첫째, 예수의 정신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사단마귀가 헐렁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를 광야로 끌고 가 시험합니다.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빵에 떡에 관한 문제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만왕의 왕으로 사람들에서 떠받들려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고. 이게 다 미혹이거든요. 실체가 없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마귀의 미혹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세리, 창녀, 소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이짐에 당하고 왕따 당하고 소외받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당시 유대 백성이 가장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손가락 꼽으라 그러면 세리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일부 먹고 나머지 돈은 로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으로서 같이 고통을 받는데 세금을 그대로 착복하는 이들을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유숙하고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지켜오는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제정신인가?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아닌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낮은 데로 임하시기 위하여 비록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 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제 운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회 체육인들과 자리를 같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천안 체전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동 사람들이 와서 막 목사님하고 응원을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수고했다고 가서 회식을 합니다. 그럼 이제 회식 자리에 뭐 술이 안 올라올 수 없지요. 그럼 술 한 잔씩 돌려가면서 저를 이제 골려 먹으려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그냥 다 죽었는데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좋은 성적을 거뒀나. 목사님 한 잔 하시자고 저한테 와가지고 한 잔을 구원해.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까이까 한 잔 먹는다고 뭐 그게 큰 대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안 먹을 거 뻔히 알면서 놀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이왕 따르는 거 자는 따라야 마시니까 넘치게 따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 저를 다시 쳐다봐요. 아니 금방 먹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잔을 채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그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잔을 딱 따라놓고 그럽니다. 내 걸 마실 때니까 다음 주에 나하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자고. 금방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들과 함께 술 한잔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과 함께 술을 먹고 난 후에 아마 그들이 저를 보는 이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셨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겠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그들이 경면하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경멸했던 장녀와 같은 삶으로 예수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을 만하죠. 근데 오히려 예수를 만난 그들이 삶이 변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가난한 자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내가 불법을 행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 야,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 안에 불의가 있어서는 결코 이런 결심을 할 수 없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지역이라서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와 북유다를 나눈 후에 그들은 결국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말죠. 아수르에 무너진 그들과 함께 혼혈을 나누며 혼혈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상실한 채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겨서 그 동네를 아예 지나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이 여인 또한 그들이 손가락질 만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식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영과 육을 가진 인간이 영적인 문제가 어두우면 육으로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육욕에 사로잡혀요. 정욕과 권력욕 또 욕심에 의해서 죄리.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돈을 가지면 권세를 또 돈으로 사려하고 육으로 느끼는 성욕에 자신이 버러지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이 여인이 자기의 고독을 달래고자 이런저런 방법으로 남편을 바꿔가지만 그 마음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의 왕따당해서 우물터에 갈 수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정오에 우물 곁에 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세요. 하지만 결코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점은 이 점입니다. 우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처음 아무래도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상해 가는 것 같습니다. 70여 년 전에 자유민주주의의 그 이념적 대결이 70년 후에 다시 시작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반란을 빼고 소개되더니 제주의 4.3 사건은 어느 순간 친일 세력들이 그냥 양미를 학살한 정도로만 해석을 내는 이런 역사를 왜곡해도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가. 당대의 사람들이 아직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있는데 말이죠.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며 죄는 적폐의 대상이 되었고 어느 순간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며 그들은 역시 구원의 대상이며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찾아가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세리와 죄인들 곁으로 가야 되겠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 곁으로 또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결코 그들과 똑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빠지면 그들을 고치는 것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치관과 사용관을 전부 다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워졌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하여 문을 걸어 잠그게 되었고,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중세 때 캐톨릭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하나님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구원의 통로를 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으로 너무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수의 정신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에 동화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이 욕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존경합니다. 아, 목사님 어깨에 힘 안 주고 우리하고 똑같이, 예,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 못지않게 세상 방법에 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짜야 맛인 거죠. 근데 이 신기한 이 소금의 맛이요, 신비해요. 이 소금의 짠맛이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에서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맛이 나요? 음식 맛이 나요. 참 신기해요. 맹맹하고 맛이 없는데 이거 무엇이 빠졌을까? 소금 넣었냐? 소금 안 넣었어요. 소금을 넣어야 음식이 맛이 나지. 아, 소금은 짜게 하는 건데 넣어봐. 안 넣어보고 얘기하지 말어. 짠 소금을 넣었더니 음식 맛이 나는 거예요. 예, 소금은 짠맛이 음식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소금으로 세상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집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까닭을 잃어버리시는 안 됩니다. 빛으로 오셨고 소금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미랄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통치자로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 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너희들하고 말이나 섞을 사람인처럼 보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목사로 장로로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 마국간에
발먹이 위에 누워서 그 위에 눕힌 채로 오신 주님,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 가셔서 그들의 벗이 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낮은 자의 자리에 가셨던 주님, 오늘 예수의 정신은 바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미혹받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김의 자리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정신이 예수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데 두어야 돼요. 낮은 데로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한 번 잘못 옷을 입으면요, 그 옷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병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 눈물로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재산과 잔달이 전부 다 없어지고 깡통거지가 돼야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깨닫는 사람들, 이미 늦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 대접을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교회가 자꾸 건물만 높여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어느 지역에 아주 교회 건물이 제일 높고 제일 크지요. 그런 반면 건물 활용도는 어찌 보면 가장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으로만 예배당에 사용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고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고 지역을 섬기는 일들로 이 건물이 그렇게 내어지고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예배당 안에서 노인대학이,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뭐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냐고, 예수의 정신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 가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변화시켰는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군림의 자리로, 교만의 자리로 서는 것은 예수의 정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경이란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할 때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았으니까 존경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유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건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나는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낮은 자의 모습, 그렇게 고통받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런 동등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살아내신 예수의 정신.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 통치 속에서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감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상당한 재력가예요. 또 에라스도는 그의 직책이 재무관이에요. 한 성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 권세도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들이 모두 자신들의 권세를 나타내지 않고 바울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들로 그에게 주어진 포지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들먹거린다. 이거 참 보기 흉해요. 그렇지 않은. 거들먹거리는 거, 이거 흉한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잘못 받아들여서 예수를 잘못 영접한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당시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묵묵히 자신들이 할 일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분명 저들의 재력은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은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처럼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군림의 리더십이 아니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교만한 데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한 해를 살아야 하는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성탄절 예배도 이렇게 편법적으로 드려야 하는 비대면 시대. 아마 지금 1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아마 아니 내가 예배당까지 왔는데 지금 이거 내가 우리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 꿈과 같은 아마 현실에 어떤 데 용납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교회가 방역 매너를 지키지 않는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어서 좀 애를 발버둥을 지금 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나라, 성경으로 가치를 삼고 시작한 나라, 그 미국 연방법원과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을 제한할 수 없다. 그것이 대법원의 판결이고 연방법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연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인 것을 보면 이제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들 겁나고 어쩔 수 없어서 부안해동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따라갔지만 적어도 우리는 얼룩의 역사를 쓰지 않기 위하여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되 우리 안에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이것은 우리가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더 이런 어려운 기회에 하나님이 이 기회를 선용해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찾아가라고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데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를 주장하거나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시작부터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저를 붙잡아 놓고 너희들 나중에 사기치지 말아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보좌 우편에 계시고 저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탄절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의 정신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신 그 주님을 성탄에 다시 모시고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